네 번째 순환 예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친히 준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네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살해 음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 일을 아는데 그 일이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누군지 안다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 상태에서 어차피 마셔야 될 잔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겟세마네 기도의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을 모른다.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라우마는 유전된다라는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달리셨다고 하잖아요. 뭐 일상적으로. 그런데 딱 가상실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7마디 하셨다 그러잖아요. 7번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다. 저 되게 그거에 은혜 받았거든요. 좌편의 강도는 아시다시피 우편 강도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좌편 우편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엄청나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결국 우편 강도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감동이 와서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분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는 저 모습을 보고서 감동이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좌편 감독은 어때요?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옆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들은요 욕을 그렇게 한대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봤어. 예수님은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시면서 딱 7번, 그것도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다 그곳에서 해야 하는 말씀들을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6시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네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당신이 그 위에서 달리실 것을. 그래서 죽으실 것도 아시고, 누가 나를 팔 것도 아시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시면서 새벽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밤마다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행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오신대요.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네 번째 순환 예고에서 당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더 너무 슬픈 것 같아.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한테 팔릴 것을 아셨어. 지금 그리고 당신을 잡기 위한 악한 계략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플 것 같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 담임 목사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이렇게 계략을 짜고 있다는 걸 안다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을 알고 계셨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다. 정말 그 고통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극심한 고뇌와 그 고뇌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보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길 원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절 그리고 20장 18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어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솔직히 사순절 기간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모든 믿음의 행위는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고 신앙생활이 껍데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도 부활도 영생도 영원한 나라도 없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과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오늘 비록 내 뜻,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함께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연단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 이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 종교인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돼야 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거,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 내가 얼마 헌금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길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오늘 평안했다고 내일 평안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편하고요, 점점 더 힘들고요, 점점 더 어려운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일이 평안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내일이 평안이 아니라 내일이 환난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에 가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 가질 때는 교제가 좋고 처음에 신앙 가질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바라고 오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알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요, 이걸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구름대같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나둘씩 배반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십자가를 달리는 그 당일 6월절 아침에는 제자들도 없었다니까, 그 주변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서는 다 도망갔을 때 12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핍박이 온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떠나는 그 순간 너희도 가려느냐?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더 가까이 와도 너희는 그 자리를 지켜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침묵단체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먼 교회는 있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 교회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이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새 생명도 능력도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거듭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순환 예고의 이 교훈은요. 외식된 신앙을 버리라는 외식된 신앙을 버리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윌란이 낼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안타깝게 대부분의 인간이요 죄와 무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 모습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이권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에 많은 인파가 모였고 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나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밀날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6월절 지나면 결행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죠. 진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불편하면 아멘을 안 하고 입을 닫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다만은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안하지 않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라. 죄의 유혹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선교사란다. 저기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길 포기하셔서 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느느웨가 요나가 나아가서 반나절밖에 선포하지 않은 그 땅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켜 왕과 함께 모든 짐승들이 물온대소하고 엎드려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으로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솔직한 걸 기뻐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주의 종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섭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요, 여러분 그 김창옥이나 김미경 같은 자기계발 강사가 돼야지 목회자가 되면 안 되지. 근데 목회자가 돼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 아닌가, 설교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포기하기 위함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때문에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때문에 흥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아니 여자분이 오는데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횡성이 참 좋은 곳이구나. 새벽 4시에도 이 여자분이 이렇게 혼자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치안이 있음에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싹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갔는데 저분도 생각했을 거고 나도 생각을 하는 마음이 뭐냐, 내가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들어서 뒤를 돌아봤잖아요. 사람을 못 믿겠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남자인 저도, 건강한 남자인 저도 그런다면 여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횡성에 치안이 잘 돼 있는지 이 새벽에 젊은 여성분이 그렇게 오는 걸 보고서 참 좋은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나의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오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내 평안함을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따르겠다는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기 때문에 죄 아버지 속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며 육체적인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물질적 유익과 육체적인 평안함만을 구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월절은 출애굽 이후로 유대인의 연력에서 첫 번째 달이 되었고 우리 달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니산월, 가나안 말로는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그 뜻에 따라서는 이사걸이라고도 하고 훗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불리게 된 날인데 14일 오후에 양을 잡는 일에서부터 그 준비가 이루어져서 그날 해가 진 후, 그러니까 유대식으로는 니산월 15일에 가족이나 친지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며 지내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4일부터 집안에서 누룩을 치우는 일부터 그 준비가 시작돼서 그날 저녁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으며 지키는 명절이 무교절이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니산월 14일에 같이 시작돼서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런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이렇게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 하루와 겹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별되는 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명절처럼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킨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명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4절부터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거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가 중요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달라.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리고 이 압제당하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예수님은 육적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 다르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걸 기뻐하고 사탄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며 사탄이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사탄의 하수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목사님의 그 건의에 불순종하게 하고 영적 질서를 깨게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끈끈함을 와해시키는 일들을 하더라. 6월절 이 명절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일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도는 뭐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잡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사탄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이 교회 안에 불평불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이 실수가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이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망하게 하는 것. 가룟 유다가 그냥 제자였어요. 그 무엇보다 그 공동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루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것도 언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악한 사람들은 모여서 그 명절에 뭐라고요? 6월절에 그 기쁨의 날에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그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그죠? 주일 특별히 함께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길 원하지, 어떤 권사 욕하고 어떤 장로 욕하고 어떤 목사님 흉보고 어떤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룟 유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룟 유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필연적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힘든 자리였지만,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곳을 가야 될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어제는 평안이었다면 오늘은 환난이고 내일은 더 큰 환난이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근데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인 바 되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유대교 지도층의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위와 유익을 위한 코이노니아와 교제였다면, 아니면 이 사탄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유독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공동체를 분열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은 제자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날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는 늘 공격당할 것이고, 교회는 늘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는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목사님이 공격당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사분오열돼서 깨지는 것을 사탄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무너지는 교회, 넘어지는 교회, 이단에 팔리는 교회, 카페로 가는 교회, 그게 꼭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여의치 않으니까 배달 일을 하셨어요. 근데 뇌졸중이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가, 별거 중이었어요.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늦게 발견된 거예요. 5일 만에. 그래서 뇌의 반이 다 녹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의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지탱이 안 되고 분열이 되니까 사역도 안 되고 인생이 마무리되더라. 되게 안타까운 그 비보 소식을 듣고 슬펐는데, 그럼 가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역도 기쁘고 이 교회 생활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바가지가 새면 그 바가지를 교체를 하든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가정이 힘들면 이 교회 안에서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력이나 권력욕이나 온갖 세상적 욕심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 중심에 넣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 대신 우리 구세주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